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한 주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원래는 예레미야가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생명의 삶 구분된 본문이 마지막인데 사실 어제 다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다 묵상했고 오늘 또 이제 맨 마지막 부분만 하는 것을 좀 무의미하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잠깐 기억했지만 이제 탄식과 눈물의 노래였죠. 예레미야 애가 큰 사건과 큰 경험을 통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 그리고 그 역으로 위로의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큰 일들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뭐 여러 재앙이라든지 또 어떤 패망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시편 91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들이 조금 이제 이상하고 우리가 부드럽지 못하고 또 이렇게 관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각종 질병이나 재앙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장년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자유를 얻기가 힘들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도 율법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인생, 저 천국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인생,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시편을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시편입니다. 신뢰의 시편인데요. 오늘의 제목을 단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달 수 있을 것이에요. 자, 1절은 91편 전체의 표제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예, 아멘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한번 암송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사실 이미 끝났죠. 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가시고 우리도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거주의 문제입니다. 거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딘가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좋은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 거주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거주하는 그곳이 나의 안전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울타리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 울타리 바깥에서 맴돌고 두문불출하고 막 그런다면 틀림없이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 뭔지 아시겠죠? 아십니까?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거주하느냐?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일상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내가 거주하는 곳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여기도 일하고 저기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도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이 은밀한 곳을 통상적으로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여서 회집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밀한 곳이죠.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공예배, 교회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이런 기도회나 예배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곳은 피난처고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뜯기고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회복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는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모이는 회집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는 곳,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모든 곳은 전능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주님 안에 거주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결코 나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잠깐의 5분이 뭡니까? 1초의 기도를 통해서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언제 어디를 가서도 내 아침에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죠? 전능자의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인생 가운데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뜯기고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처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고 싶은데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정말 풍성한데요, 먼저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따라 볼까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먼저 그분은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죠. 새 사냥꾼의 올무는 모든 경건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말합니다. 전염병이나 재앙은 그 자체로 병이지만 성경 각 부분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 벌하시는 질병 혹은 마귀의 간섭이기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 네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5절과 6절 말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찾아오는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네 가지요, 우리 항상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공격들, 화살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낮밤 어둠 밝음이라는 네 가지 시간 가운데서 불현듯 다가오는 공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대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만민이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는 결코 그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악인에게는 보응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실제 환경 가운데서는 어려운 일, 질병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인을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 결코 영혼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나 자신을 향한 위로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볼 때 이런 축복을 한번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보든지 기도 가운데 주님, 그에게 밤에 찾아오는 재앙과, 그죠,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우리 성도들을, 내 자녀를 지켜주길 원하나이다.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원래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했던 축복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요 천사들이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12절까지. 전능자로 그늘로 삼은 자들은 천사들이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천사론,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극히 제한된 얘기지만 사실은 조금만 정근대 시대만 해도 천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좋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미지된 천사는 너무나 미신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보내시는 사자, 천사죠. 보이지 않는 형태의 사자가 우리를 여러 경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는 사자들도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한 내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미리 언급해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제 신자들은요,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을 좀 완전히 조금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불현듯 다가오는 공포스러운 일들로부터 지켜준다고 하셨어요. 그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지킴을 받는 안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고 합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버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강력하고 표독스러운 동물들이죠. 이들의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경고나 사전 알림 없이 다가옵니다. 물리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옛날엔 이것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것들이 물릴까 봐 무서웠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늘 아래 살자 어떻게 됩니까? 일어섭니다. 쳐다봅니다. 다가올 때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공격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발로 밟아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죠? 그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늘 두려운 가운데 전전했습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그 사울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분노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늘 항상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사모할 때 그는 사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됐었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블레셋을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신뢰하는 이런 확신이요, 시화자, 그러니까 시의 어떤 시인이, 고백자가 이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냥 자기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14절 한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확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된 단어의 배열을 보면 이래요. 건지리라, 높이리라, 그리고 응답하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 두려움이 우리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립니까? 오늘 시편에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이 오늘의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주님께 알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으며 내 인생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을 늘 사모하고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런 보호와 또 용기를 주신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고 여러 불안한 일들 가운데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요새로 삼은 자를 주께서 그 극한 두려운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들을 세우사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주의 장막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이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기독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그림자, 주의 날개 깃이 잘 덮이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큰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들 기도하고 또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